대장동 사건 때문에 사람이 2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얼마나 어려웠으면 자살을 했을까요? 그런데 그 어려움은 누구로 인한 것이었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들 때문이었습니다. 범하지 말아야 될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엔 그것 때문에 추궁을 받게 되고 수사를 당하게 되고 그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여서 죽게 된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고 일면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이 잘못을 저질러서 그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죽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의 잘못이 아닌 환경이나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힘들다고 해서 다 죽는 거 아니거든요. 사람은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게 마련입니다.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 죽는 건 아니에요. 어려움이 생길 때 이 어려움을 능히 극복해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가수는 수십억의 빚을 졌는데도 여기저기 밤새도록 밤낮이 없도록 그렇게 열심히 뛰면서 그 돈을 갚아 나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주저앉을 수 있고 심지어 자살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온몸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힘들겠어요.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 성도들도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찌 보면 인생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 몸이 쇠약해지고 병이 들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또 그것도 사람마다 정도가 다를 수 있을 거예요. 또 이렇게 살다 보니까 부동산 값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것뿐이겠습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자체로 힘든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뛰어넘어야 될까요? 어쩔 수 없이 다가오는 어려움이란 말이죠. 피했으면 좋겠지만은 피할 수가 없는 어려움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에게도 지금은 없을지는 몰라도 앞으로 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올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만사형통만 바라고 그냥 태평스런 그런 삶만 바라고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바라고 살아본들 안 오는 게 아니거든요. 오는 걸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럼 우리 성도들은 이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까요? 저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당했던 어려움 이걸 살펴보고자 합니다.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은 좀 굶어도 되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물은 오래 못 가요. 그래서 금식하는 사람들도 물은 옆에 두고 금식을 하잖아요. 물까지 안 먹는 금식은요 정말 힘든가 봐요. 빨리 죽을 수도 있고요.
그 정도로 물이 중요한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물이 없어진 거예요. 뭐, 아까 물통 가지고 있더만, 그렇게 물을 넣어 가지고 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가죽 부대 같은 데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물을 저장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가지고 가지고 갔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앞에서 봤다시 쓴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단물로 바꿔주셨잖아요. 그때 아마 물을 또 이렇게 가다 해가지고 가지고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머리바, 르비딤 여기에 장막을 쳤는데 물이 없단 말이에요. 이때 이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다. 저는 여기에서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어떻게 우리 성도들은 어려움을 극복해야 될까? 그걸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때 어떤 행동을 취했죠? 물이 없으니까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그냥 물 없다 정도가 아니죠.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했던 거하고는 다르죠. 이거는 싸우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아마 상당히 거친 말로 모세를 압박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시험한다는 것은요, 그 마지막 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그랬죠? 여호와를 시험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우리한테 이렇게 먹을 물을 안 주시는 거 보니 하나님이 살았냐 죽었냐 이거예요. 상당히 모세로서도 그렇고 하나님으로서도 불쾌합니다. 진노할 정도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정말 진노하셨거든요. 오늘도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만도 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이 없는데. 아니, 집에서 남편은 맨날 놀고 있는데 쌀독에 쌀이 없어요. 그러면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바가지만 긁으면 괜찮게요. 장독을 긁어요, 장독을. 그렇지요? 쌀이 없는데 왜 뒤집어 자고 있냐 이거죠. 누워 자고 있냐 이거죠. 아마 싸움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쌀이 없는데 자식들은 굶어 죽어가는데 가족들이 굶어 죽어가는데 첫날 만날 놀고 있으니 그건 말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오늘 지금 물이 없어요. 지도자 모세한테 불평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연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진노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비결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요, 그럴 수도 있지 하면 안 돼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는 게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해요. 그러면 왜 어려운데 어때서 이 정도 하면 어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이거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해야 될 말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이해할 때, 아,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는 거지. 내가 환경이 힘들다 해서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것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지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자기에게는 참 관용하고 남에게는 인색해요. 남이 그러면은 아주 안 좋게 몰아붙이면서 내가 그러면 나는 당연히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반대로 하십시오. 다른 사람은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어려움이 올 때요. 자꾸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러면요. 이게 자꾸 나로 하여금 파괴적인 생각을 갖게 만들고 파괴적인 말을 하게 만들어요. 너가 그러니 나도 그럴 수 있지. 상황이 이런데 나도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절대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 방법으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더더구나 이들의 말은, 이들의 원망은, 이들의 다툼은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여러분 생각하나 말하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하지 않는가?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는가? 그래 놓고도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내 상황이 이렇게 힘든데 왜? 그러면 안 되나? 좀 이해해 주면 안 돼? 너그럽게?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거 아니에요. 왜? 물이 없는데 불평 좀 하면 안 돼? 너한테 좀 뛰어들면 안 돼? 이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면요. 될 것도 안 됩니다. 절대 하나님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 절대 우리가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자기 변명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힘들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용납되는 것 아니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남에게는 관용하고 나에게는 인색해야 돼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의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이런 행동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켰으면 악화시켰지 좋게 만들지는 못해요.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부정적인 행동 하지 말고 더더구나 그것을 변명하지 말고 아닌 건 아니구나. 이런 말이 기억나네요. 아닌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고 봐.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또 이 사람들의 행동을 잘 보시면 이런 말을 합니다. 3절 한번 보시죠.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지금 이 말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전에 그 만나 먹을 거 없을 때 고기 먹고 싶을 때 그때도 뭐라 그랬습니까? 아이고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걸. 그때는 고기도 맛있게 먹고 뭐도 맛있게 먹었는데 이랬지 않습니까? 또 그 소리 하고 있어요. 단골 메뉴예요. 단골 메뉴. 여러분 모세 보고 너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노?
이거예요. 너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냐? 과거 타령하고 있죠? 그리고 모세 탓하고 있죠? 여러분, 어려움이 생길 때 그럴 수도 있지 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남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 때 남 탓하지 말라고요. 과거 타령도 하지 말고. 부부간에 어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내가 저 인간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내가 미쳤지. 눈에 뭔가 씌었지. 옛날 탓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남편 탓하지 말고 아내 탓하지 마세요. 그러면 문제 절대 해결 안 됩니다. 그리고 부모 탓도 하지 마세요. 지금 현재 이 문제를, 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고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남을 탓해서는 절대 해결이 안 된다는 거. 부모는 자식 탓해서 안 되고, 자식은 부모 탓해서는 안 되고, 남편은 아내 탓해서는 안 되고, 아내는 남편 탓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만 생기면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려움만 생기면 옛날 이야기 또 끄집어내고 또 이야기합니다. 녹음기예요, 녹음기. 그래가 문제 해결되겠어요? 여러분, 상황이 어려워질 때 그때 그럴 수도 있지 하십시오. 상황이 힘들 때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애들, 공부하는 애들 중에는 참 긍정적인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애들은 시험을 쳐가지고 점수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머리를 쥐어박으면서 이렇게 괴로워합니다. 부모님에게서 잔소리 들을 거 생각하고, 선생님에게서 대접 제대로 받지 못할 거 생각하고, 친구들에게서 그렇게 좀 인정받는 그런 게 없을 거니까 그것 때문에 미리 생각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근데 아주 긍정적인 애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럴 수도 있지. 다음에 잘하면 됐지.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애들 야단칠 수가 없어요. 긍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음에 잘하면 되죠,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러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럴 수도 있지, 여기에서 그럴 수도 있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 내가 잘못된 말, 잘못된 행동하고 이걸 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 하면 안 되고,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 탓을 하지 마라. 환경 탓을 하지 마라.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집안 탓하지 말고 내가 이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 나가겠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맨날 남 탓하고 있으면 문제 해결될 수도 없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운전하다가 보면은 초보 운전도 있고, 나이 든 사람들이 운전하는 경우도 있고, 여인들이 운전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세 부류는 운전이 조금 미숙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 그런 경우에는 모르니까. 초보는 붙여놓으면 초보구나 하는 거 알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몰라요. 그건 빨리 가야 되는데 가로막고 있으면 힘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스스로 알아서 해나가야 돼요. 마냥 기다리고 있지 말고, 불평만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아서 빠져나가야 돼요. 그 길밖에 없어요. 차 안에서 아무리 불평 원망해봤자 그 사람들 듣지도 않아요.
내 속만 타는 거예요. 내 속만. 그럴 때는 그냥 운전 못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알아서 가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남 탓, 환경 탓 할 게 아니라 내 스스로 그냥 알아서 해야 되겠군 하는 그런 마음을 먹어야 돼요. 욥은 뭐라 그랬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다. 그 말이 뭐예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구나 하는 걸 알고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런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제발 탓하지 말고 그럴 수도 있지 생각하고 그 어려움들을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수수께끼 풀듯이, 문제 풀듯이, 수학 문제 풀듯이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보자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이 실타래가 막 엉켜 있을 때 풀기 귀찮죠, 그죠? 나름대로 노력을 해보세요. 그것도 풀 만큼 풀고 도저히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위로 잘라야죠. 그래가지고 풀어내야죠. 다시 매듭을 짓고 그런 식으로 해야죠. 문제가 있을 때 진짜 문제는 다 답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풀듯이 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갈까 이렇게 고민해 보시라고요. 그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그렇게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 절대 해결 안 됩니다. 행통할 때는 기뻐하고 공고할 때는 뭐하라 그랬죠? 행통할 때는 기뻐하고 공고할 때는 뭐하라 그랬어요? 슬퍼하라고요? 생각하라.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행통할 때 공고할 때 이 두 가지를 다 허락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능히 장래를 헤아려 알 수 없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은 이 두 가지가 병행된다는 사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를 봤습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함부로 부정적인 말 행동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 또 하나는 뭐예요?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래가지고는 문제 해결 절대로 안 됐어요. 근데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가 어떻게 했나요? 4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나한테 돌을 던질 것 같습니다. 아주 위급한 상황입니다. 많이 힘들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정신적으로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수사를 받고 그 경찰 앞에 가가지고 막 여러 가지 신문을 당하고 막 질문을 당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이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언론에 오르내리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뭐 어떻게 생각할까? 이 제일 큰 거 아니겠어요? 그것 때문에 마음 약한 사람들은 저렇게 죽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모세는 어땠을까요?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욕하고 앞에서 멱살 잡고 욕하고 돌까지 던질 상황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어려움 당해봤습니까? 네? 그 정도 되면 정말 힘들어져요. 그런데 이때 모세가 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밖에는 여러분을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 평소에 여러분을 좋아했던 사람이라도 어려움이 오면 떠나갑니다.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어렵다고 이혼하는 부부들 얼마나 많습니까? 조건 보고 결혼했는데 그 조건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이혼하는 거죠. 이렇게 가족들조차도 못 살면요 자식들도 안 와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정도로 사람들은 어려우면 멀리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안 그러세요. 하나님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이게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 비결은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러니 이런 소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앞에 하나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고 그러죠. 여러분, 이 유명한 말이 있죠.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아니라고 봐요. 다 지나가지. 시간이 지나가는데, 세월이 흘러가는데 지나가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지나가는데 어떤 결과로 나오느냐는 다른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가.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지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다 지나간다. 막 걱정하지 마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어떻게 지나가느냐. 어떤 결과로 나오게 만들었느냐. 지나가서.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지나간다고 해서 결과가 정말 안 좋아졌는데 그 기뻐할 사람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이 상황이 지나가긴 지나갈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지 몰라. 안 좋은 결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하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모세가 부르짖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거 아니에요. 지금 물이 없어 나를 돌로 칠 지경입니다. 이래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죽을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 가나안 땅요?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 있지?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아마 이 지팡이는 홍해를 치던 그 지팡이일 거예요. 나일강의 지팡이 그 했던 것처럼. 자, 그런데 너가 반석 위에서 반석을 치라. 그러면 물이 나올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그렇게 되었어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돌에서 물이 나오게 하실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못 믿었던 거예요. 아니 앞에서 쓴물을 달게 해주셨고 나무 하나 던져가지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만나를 메추라기를 가져오신 그런 분이면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물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짖은 거예요. 모세라고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어떡하나 걱정했겠죠. 믿음 좋으니까 걱정 안 했다. 그건 아니에요. 지금 정말 조급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어떤 문제든지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한테는 안 보이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보여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보입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하나님 눈에는 보일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시라 그 말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절대 안 보여요. 하나님의 방법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불신적인 말, 불신적인 행동을 하는 거지. 해보니까 안 되더라. 그런 신보 가지고 기도하는데 무슨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어요? 응답해 주지 않지. 지금 안 되더라도, 지금 내 눈앞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해 주실 거야. 그렇게 믿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한마디 하면 그냥 툭 나타나고, 한마디 하면 툭 나타나면 그 도깨비 방망이지. 그걸 믿음이라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기도해도 안 될 때가 있고 하나님 앞에 부러져도 안 될 때가 있어요. 막 그 야곱이 그 야복강에서 씨름하듯이 그렇게 씨름하고 씨름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응답해 주시는 그런 역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기도도 시원찮게 해놔놓고 집중해서 깨어있지 않으면서도 그래놓고 하나님 응답 안 하신다고.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그게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기도라 이 말이에요. 부르짖으라.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환경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사람을 의지하지는 않았는데 사람을 통해 일하실 수도 있어요. 환경을 의지하지 않았는데 환경을 통해 역사하실 수 있어요.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 의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안에 순수한 믿음이 없어요. 그냥 남이 하니까 따라서 하고. 여러분도 혹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할 때, 남들이 하니까 나도 따라하는 그 정도 아닙니까? 그래서는 절대 문제 해결 못 합니다. 나만의 하나님, 그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이게 있어야 돼, 이게. 남이 어려우니까 기도한다더라.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 아니요. 남이 하는 거 보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중요한 거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돼요. 흉내내지 말고 진짜로 사성결단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믿음이 없이는 절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은 절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배우지 말아야 될, 버려야 될 것들이었습니다. 두 가지였어요. 뭐였습니까?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것은 부정적인 생각에서 나온 것이겠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걸 그럴 수도 있지 하고 합리화시켜서는 안 된다.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는 그런 모습들은 정말 하나님 노여워하신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탓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 탓, 남 탓, 환경 탓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자기 탓도 해서는 안 돼. 내 탓해야 되겠지만 내 탓만 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내 탓을 하되 좋은 방향으로. 아,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그런 것은 괜찮지만 막무가내로 그냥 이놈은 신세 타령하면서 내 탓하고 앉아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운도 없는 놈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어쩌면 환경 탓하는 게 자기 탓하는 거하고 비슷하거든요. 이 두 가지는 정말 성도들이 가져서는 안 될 것들입니다. 이래가지고 문제 절대로 해결 못해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석에서도 물을 내시는 분이에요. 하늘에서도 만나를 내리시는 분이에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라는 거예요.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모세처럼 어려움을 토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해결책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려움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인지 모르겠지만 올 한 해 넘기시기 전에 이렇게 하셔서 어려움들이 극복되어지고 또 점점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져 가면서 새해에는 더 밝은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